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3년에 한 번꼴로 세계 지구본을 줍니다. 올해 주는 해예요. 지구본을 주고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는 아침에 일어나거든 세계를 가슴에 품어라. 세계를 가슴에 품어라. 그리고 아이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도 내 가슴에 있어요. 중국도 내 가슴에 있어요. 러시아도 내 가슴에 있고 유럽도 내 가슴에, 남미도 북미도 아프리카도 내 가슴에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방에 들어가면 내 응접 세트 옆에도 지구본이 있어요. 늘 지구본을 가슴에 안아요. 내 침실에도 딱 누우면 한눈에 지구본이 보입니다. 내 책상 앞에도 크리스탈로 조그만 지구본을 놓고 수시로 가슴에 품기도 하고 손아귀에 잡기도 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들으면 목사님 저 놔주면 안 돼? 그래요. 그래 너 가지고 싶니? 그럼 아이에게 줍니다. 그 대신 너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린아이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늘 모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키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 그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비슷한 이런 모습으로 자라난 사람이 구약 성경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도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어요. 언제? 어렸을 때에.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2장 21절에서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장 26절에 가서 보면은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4가지 성품이 바르게 주지되고 성숙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는 4가지가 있으면 첫째는 인성이 있습니다. 사람 됨됨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성입니다. 얼마나 알고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느끼는가. 그 높이, 깊이, 넓이, 지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성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인성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적응하며 바른 관계를 맺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느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없는 성품이십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교회의 문턱을
밝고 드나드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영성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은 이 네 가지 품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성은 가정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성은 학교라는 기관을 통해서 넓혀지고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사회성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훈련되고 다듬어짐으로써 나의 사회성이 어떻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성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네 가지의 성품을 갖추시게 되는 과정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진다는 말은 체격이 컸다는 말이 아니에요. 체격도 컸을 뿐만 아니라 그의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체력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연한 순 같고 이렇게 말해요. 아주 약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체격이 큰 것이 아니라 체력, 힘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지성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절과 5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성으로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라고 하는 말은 인성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는 사회성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라서 제자들을 양육 훈련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 이루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열방까지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한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나의 사절에 불가능이 없다고 하던 그런 지도자, 사령관이요 장수입니다. 전 유럽을 석권하고 그런 마지막에 나는 갈 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지성과 사회성, 영성 이걸 딱 하나로 함축하면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정복했는데 정복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 권세를 주시고 너희도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우리는 세상 앞에 너무 작아 보여요. 연약해 보여요. 세상 앞에 우뚝 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시대에도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시대였어요.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영적 관계는 회복되지도 나타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시대의 영적 분위기와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3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상태에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의 희귀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민족을 구원합니다. 민족을 살려냅니다. 민족을 영적 회복시키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무엘이 어떻게, 어떤 가정, 어떤 상황에서 자랐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살리는 국가를 품고 세계를 품은 사람으로 양육될 수 있었을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세상 왔다 가는 세상에 속절없이 왔다가 속절없이 가는 인생 되지 말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비전과 꿈을 성취해 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나라고 하는 사람과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였어요.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요, 어머니는 한나였는데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라마다임 소빔, 일명으로 말하면 라마다임이라고도 하고 라마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은 경건한 부부였어요.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품는 사람, 한나와 엘가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한나의 이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억되는 온전한 신앙의 어머니 한나였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떡합니까?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아침 일찍이,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 아침 일찍이. 근데 그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가 하면은 19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 생각하다는 말은 어떠한 일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엘가나와 한나는 라마로 돌아갔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한나가
항상 하나님 마음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추억이라고도 합니다. 회상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신선하고 풋풋하고 그 향기와 채취가 영혼이 깊게 남아 있다는 말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떠나 있지만 왠지 보고 싶어요. 그리워집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안타깝도록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엘가나와 그리고 또한 한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주고 싶은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매력이 넘쳐나는 두 사람입니다. 가슴에 깊이 남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부모에게 매력 있고 그 주님이 잊을래야 잊지 못하는 사람 한나라는 거예요. 가슴에 품을 수밖에 없고 가슴에 온전히 새길 수밖에 없는 이 한나. 왜 그랬는가? 한나의 그 신앙의 행적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한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밟힘을 당하고 했어도요, 세상에서 위로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내게 대항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그 응수하지 않는 사람, 도리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부인이 한나입니다. 근데 애를 낳지 못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애를 못 낳으면 저주입니다. 이건 재산권도 없는 거예요. 내쫓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후처인 세컨드인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요, 애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처인 한나를 향해서 무시합니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당하지만 한나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한번 추적해 볼까요? 우리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게 하며 괴롭히는 거예요. 세상의 자기 동서에게 이런 무시함, 멸시, 천대 당하면 여러분 감정은 어때요? 몹시 상하잖아요. 괴롭잖아요. 한나도 그 마음이 격분할 만큼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응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남편인 엘가나가 너무 잘 알아. 엘가나의 유리를 받습니다. 그대는 10명의 아들이 있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에 동서로부터 당하는 이런 울분, 이런 아픔을 이기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근데 이 한나는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꿰뚫어 보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부족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비난보다는 아낌없이 존경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매력적으로 작용해서 기억에 깊이 남는데 동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아주 부독한 사람입니다.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주 범죄자들입니다. 악했습니다. 행악자들이에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볼까요? 같이 한번 14절을 읽습니다.
14절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래. 보세요.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걸 몰라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랬더니 여기 한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 이때의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와 그때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은 엘리요, 제사장은 홈리와 피누아스입니다.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황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3장 1절입니다. 같이 3장 1절을 읽어봐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은 이러한 때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극도로 높여드립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신앙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우리가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한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표현을 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용하던 용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상으로 사용하던 용어인데, 그런데 이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 한나는 그렇게 부도덕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며 자녀 교육과 영적 지도력에도 희망이 없었던 주의 종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주 역력히 잘 기록해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건 하나님이 지금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범죄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런 제사장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탓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같이 또 읽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4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보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 주의 종들의 부도덕함을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세요.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함께 대화할 때 주의 중에 모자람, 부정적인 면, 부독한 면 별로 덕이 안 됩니다. 교회의 문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앉으면 나는 그래도 집사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알고 있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교회 문제를 함께 대화합니다. 주의 종에 대하여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을 찾아 상담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매스컴, 언론에 끊임없이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보도합니다.
목회자들의 부정적이고 부도덕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곤고하고 핍핍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를 등을 돌리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신뢰하지 못해 그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소중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경건한 거룩한 가정의 부모는 가정에서 주의 종들의 부도덕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추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나 영적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좋은 이야기, 공감이 가는 이야기, 덕스러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를 사모하게 하고 주의 종들을 신뢰하게 해야 그 자녀들, 가족들의 영혼이 살아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335 짝을 지어 앉으면 주의 종 험담하고 교회 무술을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살아날 것 같지만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나의 신앙이 대단히 귀한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의 남편 엘가나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장 3절을 같이 볼까요? 1장 3절을 읽는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자 보세요. 지금 홈리와 비누아스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여기 라마다임에서 실로까지는 직선거리가 얼마냐? 35km입니다. 길을 따라 가다 보면 4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럼 성수가 여기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라마에서 가까운 베델도 있었습니다. 라마에서 가까운 미스바도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 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갔다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의 돈독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엘가나가 여호와의 궤를 보관하고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지금 불량자입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행악자예요. 악평자입니다. 악행자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꼭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좀 멀면 가까운 데를, 내가 신앙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아 믿음으로 성장한 교회, 본교회를 떠나는 예가 많습니다. 아주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엘가나는 가까운 베델도 있었어요. 미스바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 실로까지 갔다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35km면 길을 따라 가다 보면 40km가 훨씬 넘지 않겠어요? 이게 엘가나의 신앙이에요. 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 13절에 17절에 보면 여기 홈리와 비누아스를 대단히 강조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2장 13절에 17절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성도들이 가져온 예물을 자기가 먼저 배를 불려요. 재물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 앞에 큰 죄입니다. 심히 큰 거지. 이건 여호와를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물로도 제물로도 속죄를 받을 수 없는 죄악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엘가나는 그를 인정하고
원망하거나 비평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요, 2장 20절에 보니까 희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범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간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잖아요. 용납할 수 없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2장 12절에 보면 제사장들이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기서 몰랐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이것을 보고도 방치해 두는 것이 그의 아버지 엘리였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람들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건되이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함께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의 종들이 조그만 무엇해도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탓하잖아요. 비방하잖아요. 교회 무슨 있으면 우린 노래하듯이 자랑이라도 있듯이 우린 말할 때가 많잖아요. 이것이 내 개인의 영적으로도 가정의 가족들의 영적 문제도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를 다 파괴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가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엘가나는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한나는 여기 엘가나, 남편 엘가나 의논해서 서원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인 자기의 서원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서원했지만 가족과 함께 의논하니까 남편이 너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3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취소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었으나 엘가나는 한나의 서원에 동의해 주었고 소원제를 드려서 성소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이 소원제는 무엇입니까? 아들 사무엘을 바치는 소원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2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한나가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행한 서원을 그대로 용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한나를 통해 얻은 첫 아이를 영원히 드린다는 그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를 한 인격체로 존중히 여겼고 하나님에게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무엘은 부모님에게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민족의 새로운 소망과 미래를 열어가는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세움받은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우리와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자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백문의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100번 권면하는 부모의 신앙보다 한마디 부모의 덕이 되고 덕망이 되어서 교훈이 될 만하고 귀감이 되는 이 신앙을 보는 자녀는 결코 경건한 거룩에서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서에 기록된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자 황금 만형,
불효일경이라 그랬어요. 곧 자식에게 남겨주기에는 황금이 가득 찬 상자가 한편의 경서만 못하다는 말이에요. 자식에게는 재산을 남겨주기보다 글 읽기를 가르쳐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서 28절의 말씀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엘가나와 한나 부부가 그 아들 사무엘과의 죽음을 통해서 이별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들을 자유로이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들로 황금보다 가치 있는 유산을 남겨준 훌륭한 경건한 부모였다는 거예요. 쓰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혼에 매우 유익한 유산입니다. 이 유산은 신앙의 유산으로서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반드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아주 소중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우리 가정을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어디를 보아도 교회나 사회의 문제의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가정이 허약해지고 무너진 탓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보세요. 제일 먼저 가정에 소홀해지니 출산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 낳는 거 관심 안 가져요.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로 우리는 저출산입니다. 왜? 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설령 낳는다 할지라도 한두 명일 뿐이고 그 아이들마저도 바르게 교육시켜 키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 교육 돈 많이 안 들어요. 방법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하나의 구실이고 핑계입니다. 목사님 키워보셨습니까? 나도 다 키워봤어요.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내본 적 없어요. 성도들이 레슨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없으면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 자랐어요.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마저 바르게 교육시켜 키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지금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과 같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음란물과 게임 등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조차들도 교회 공동체도 자꾸만 세상에 아이들을 빼앗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신앙의 자녀에게로 전수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자라서 또 가정을 이뤄야 하는데 결혼도 기피합니다. 독신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세상 어차피 살아가는 것 홀로 즐겁게 편하게 살자는 가치관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시켜서 이 세상 가치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훈련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서두에서 말한 대로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교회로서 회복되고 학교가 교권이 보호될 때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 시대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가정과 교회뿐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인성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서울에 가면은 아이들을 인성학원에 보낸다고 그럽니다. 그래 인성학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인성은 학원에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부모, 인격적인 가정에서부터 훈련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경건한 가정이 되어주면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인성에서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모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아름답게 자라는 거예요. 지성은 학교의 교권이 인정되고 교사들이 존경심과
권위가 인정될 때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어떻습니까? 가슴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선생님들의 권위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선생님들을 무시합니다. 선생님들을 폭행하는 제자들이에요. 오늘날의 한국 교육은 이것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20세기 교육학자인 존 두이는 눈높이 교육으로 여러분 세대 간의 격차를 심화시켰습니다. 영성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영적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과 학교는 삼위일체가 되어서 교회 교사들은 부모님과 학교 간 네트워크를 가지고 균형 잡힌 교육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요, 주일날 아이들이 빠졌으면 빠진 아이들에 대하여 가정 부모님에게 전화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봐야 돼요. 신방 갈 일 있으면 신방 가고,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그 아이를 바르게 세워줘야 돼요. 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 학교의 선생님과도 네트워크가 돼야 돼요.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아이들과 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아이들이 교회와 학교와 가정 삼위일체로 균형 잡힌 아이들로 자라가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자들이 힘들지요. 그럼 우리 목자들은 우리 성도들과 관계, 우리 성도들이 사회 직장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케어하며 리더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마음 아파하며 오늘 상처 입고 있는가, 그걸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주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대가 함께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손주와 할아버지, 세대 간의 격차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은 불량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흠이 없이 잘 자랐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완수한 것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요, 사무엘의 세대와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식이 훌륭하게 자라는 길은 내가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경건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 4절에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하였고요.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하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는 76억이라고 합니다. 76억 모두가 사는 방법과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각기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여러분과 나는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시오.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선포하며 세워나갈 수 있고 양육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책임질 줄 아는 우리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내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가? 우리는 배기십시오. 미치지 못하면 이제 가다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우세요. 내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주력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